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큰 은혜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 하늘로 비디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내일이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 내 기도 되었고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표 내 노래 내 찬양 되었네.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의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기억하시고 폭력과 미움이 사라지고 화해와 사랑이 가득한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혼란과 갈등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탄핵으로 둘러싼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깊어지는 이때에 국민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편파적인 보도와 거짓된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언론이 권력과 이익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자들과 언론인들에게 양심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언론의 공정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국난의 때에 한국교회가 편향된 시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중재로서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국가안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총동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나갑니다.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며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상한 심령에게는 위로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하여 예배하는 초소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과 베들레헴 찬양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기도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 야곱의 기도.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더 이상 분열과 다툼, 비난과 공격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갈라져 싸우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싸움을 말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싸움을 부추긴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싸움이 격렬해집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한마음 되어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편을 나눠서 극렬하게 싸워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했던 것을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이로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자기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 기도가 야곱의 운명을 바꿔놓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가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입니다. 야곱이 소환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돌봐주신다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당시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가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한두 가지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신 문화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던 야곱이 나는 앞으로 절대로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그건 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순서이지 첫 번째 순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인인 내가 변화되어 구원받은 의인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우리 믿음의 주상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을 노려하지 아니하고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일생 나간 동안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멸망길로 갔지,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의 뜻대로 산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생 살아간 동안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벳엘, 이 벳이라는 말은 베이트라는 말에서 집을 말하고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이곳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그것을 거룩하게 성별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길이길이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한평생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크론 수박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집이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방주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7년 거쳐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 헌당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온 성전을 뒤덮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하러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귀 기울여 잠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소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교회가 탄생되어서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로 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서 목숨 바쳐 헌신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져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흩어져 나갈 때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선생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운전기사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 종업원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반드시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성전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AD 70년에 로마 디도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로부터 무려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1900년을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1900년 가까이 나라 잃고 돌아다니다가 와서 나라를 다시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고구려가 676년에 망했으니까 1200명 밖에 안 됐으니까 저 만주가 다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아멘. 원래 거기부터 우리 땅이었습니다. 저 만주벌판이 다 우리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1900년 동안 흩어져 사는 저들이 제일 먼저 가서 그 마을에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둘러서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유함을 거두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인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게 된 비결이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그 어디에도 회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회당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 다음 그 주변에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한 1km 반경 안에 그들이 집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00년 동안 어디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1948년 5월 14일 마침내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긴 분들은 자손만대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 당대뿐 아니라 그 자녀, 손자,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복을 받아서 자손만대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 제1주의 기도를 드렸고, 둘째로 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기도를 드렸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28장 22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은 무일푼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빈털털이고 그냥 개나리 보집 하나 짊어매고 한 달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그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수입이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서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11조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빈털터리로 정처 없이 먼 길을 가는 야곱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잘 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11조를 어떻게 하나 살펴봤더니 구약 성경처럼 똑같이 11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분의 1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아서 많은 돈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구제와 자선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누구나 빈소 들고 왔다 빈소 들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지, 이것이 강제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라기에서 11조에 대한 이런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서울여자대학교에 한동철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한동철 교수님은 국내 처음으로 대학교에 부자학을 개설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학 연구학회를 창립했고 1%의 부자를 잡아라, 부자에 대한 책을 많이 낸 분입니다. 이분이 국민일보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말라기 3장 10절의 축복에 대한 말씀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특히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내는 이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부자도 많이 아실 텐데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니까 크리스찬 부자들의 대부분 무엇보다 11조 생활이 철저합니다. 저는 11조에 따른 축복은 교회 크기나 평가 등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1조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헌금 외에 또 다른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크리스찬 부자들은 대부분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부자들은 새벽기도 나오세요. 부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새벽기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도 크리스찬 부자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집착해 살아서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은 다스리고 쓰라고 주신 것이, 물질에 붙잡혀 살면 그는 불쌍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모으고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을 보았는데 대부분 그 다음부터는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그렇게 의가 좋았던 형제들이 원수가 돼서 재산 싸움을 하고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쌍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200만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3만 5천 탈북자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또 미혼모로서 혼자 아이를 데리고 기르는 그런 나 혼자 미혼모 가정이 3만 5천이 넘고, 또 부모에게 돌봄을 받지 못해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 아동보호시설에서 전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들이 우리들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독거노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소년소녀 가정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장애우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된 사람은 물질관에 바로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통하여 영광을 드리고 많은 자선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던 존 록펠러, 이 혼자 가졌던 재산이 1년 예산에 8배가 넘었던 이 록펠러, 6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11조를 배운 사람입니다. 백화점왕 존 와너메이커, 초콜릿 재벌 밀턴 허시 초콜릿 기억하시죠? 템플턴 상의 저행자 존 템플턴, 세계적 화장품 기업 회장 메리 케이 메시, 그리고 메리 케이 애쉬 27세 이미 보험 세일즈로 100만 장사 되었고, 교육, 컴퓨터, 금융, 부동산, 제조, 항공기 등 항공사업 등 40개 넘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자신의 저작물 판매로 연간 20억 달러, 2조 9천억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데 평생 전 수입의 50%를 하나명원에서 기부하겠다. 그래서 지금 총 수입의 50%를 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지금 기부를 계속하고 있는 빌 게이츠를 보니까 2023년까지 누적 기부한 금액이 800억 달러, 116조입니다. 또 미국의 기부왕인 워렌 버핏도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180조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자선신탁에게 맡겨서 이것은 선한 일을 위해 쓰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벌어서 살아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다. 그래서 160조를 이미 그 180조를 자선신탁에다 기부해 놓았습니다. 이 크리스천 거부들이 10에 3조, 4조, 5조 많은 것을 드리니까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셔서 이 같은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 우리 대한민국에 이 같은 많은 크리스천 부자들이 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갔지만 나중에 거부가 되어 두 떼를 몰고 온 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일생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 축복을 감사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큰 복을 받아 예수님을 온천에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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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310장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믿음의 보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방에서는 쉬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저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어디 계시든지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성전, 부속성전, 지성전, 전국의 제자, 독립 제자 교회 예배 함께한 650여 교회, 또 TV 생중계로 인터넷 예배 보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신 분들이 믿음으로 이 결집기도를 고백하실 때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좌우에서 저를 공격합니다. 왜 그쪽 편을 안 드냐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이거 공격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편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망국적인 편가르기와 하나님 아버지의 갈등, 다툼, 싸움, 공격, 비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싸움으로 인해 무너져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하나님 아버지 편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 되어 사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곁을 나타난 여러분들을 들어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지게 되어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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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분노, 갈등, 마음의 상처, 어두운 생각은 물러가라. 온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촉철이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편도선,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서 심히 고통당하는 분은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늘 입이 쓰고 뒷머리가 무겁고 한 분을 주님께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잠 못 자고 고통하는 분을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무릎 관절의 고통으로 고통하는 분을 주님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성세가 얽혀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쁨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경헌금, 심장병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숟갈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지금은 우리 옆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원토록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심 하나님, 조심 하나님, 참 조심
할렐루야.